1월 30일 월요일 굿모닝 말씀 산책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날씨가 많이 추운데 수요일까지 날씨가 춥다는 것을 일기예보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4장 12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4장 12절에서 22절까지 말씀, 그 중에 오늘은 21절과 22절만 제가 대신하여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사무엘상 4장 21절, 22절입니다.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4장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들 인생 가운데 항상 머물기를 우리가 소원하며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신앙 자세를 갖추어야 하는지, 필요하다고 말씀이 알려주고 있는지를 함께 두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엘리 대제사장의 아들 비나스의 아내가 갑작스럽게 출산을 하고 아들을 낳다가 죽게 되는 그런 슬픈 이야기가 나옵니다. 굉장히 슬픈 장면이죠. 그래도 그녀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의 풍습대로 어머니인 자신이 그 아들에게 이름을 지어주고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의 이름을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가봇이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세상을 떠납니다. 저는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에게 이름을 지어주었는데 이런 이름을 지어주었다는 것이 도저히 납득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이제 처음부터 쭉 살펴보면 비나스의 아내가 그렇게 한 까닭이 있습니다. 바로 그녀의 시아버지인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인 엘리의 죽음의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길 옆 자기의 의자에 앉아 있다가 한 전령이 전장에서 돌아와 어떤 소식을 전했는데, 그 소식을 듣고 시아버지인 엘리가 놀라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다가 그만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게 되었다는 그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슬픔이 비통이 되어서 그녀가 갑작스럽게 해산을 해야 하는 충격을 준 이유는 시아버지가 들은 그 전령의 소식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크게 패하였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병사가 3만 명이나 죽게 되었는데 그 시체들 가운데 자신의 남편인 비나스와 그의 형인 홈니의 시체가 있다는 슬픈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모든 일가족이 한순간에 죽음을 맞이하는 비극적인 사건이 바로 이 사무엘상 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더 큰 사건이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사실은 결정적으로 그녀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떠났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유가 됩니다. 그건 바로 전쟁이 가져갔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블레셋의 군대에게 빼앗겼다라는 참담한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아들을 낳고 남편과 행복한 그런 미래를 꿈꾸는 비나스의 아내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비보를 듣게 됐고, 그 충격에 예상보다 빨리 아들이 나오고 그로 인해 죽음을 맞이하게 된 비나스의 아내이다 보니까 그 슬픔과 비참한 그 상황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이 부정적인 이름 이가봇을 아들에게 주고 세상을 떠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4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슬픈 이야기를 보면서 도저히 이런 질문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아무리 그래도 이제 막 태어나서 세상에 빛을 보게 된 그 어린 아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평생토록 불려지게 될 이름을 이런 식으로 지었느냐는 것이죠. 여러분, 사무엘상 4장이 사무엘서에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들 중에 가장 슬픈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 이유는, 여러분, 사실은 엘리의 일가족이 모두 죽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미 늦었지만 그래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원인이 무엇인지를 죽는 순간이 되었을 때라도 그들이 깨닫고 회개를 했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었던 엘리와 그의 두 아들이 끝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를 깨닫지도 못한 채 결국 회개하지 못하고
그들의 인생을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못한 채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이 참으로 안타깝고 가장 슬픈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녀의 말처럼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지금 공의로 그들을 심판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계속해서 말씀을 나눴던 것과 같이 홈리와 비나스는 하나님께 드려질 제물을 중간에서 가로채고 성물을 훼손하고 성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잠자리를 같이 하는 불경스러운 그런 죄들을 서슴없이 자행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들의 죄를 알고도 대제사장이었던 엘리는 끝내 그들을 바로잡지를 못합니다. 그렇게 그가 아들들의 잘못을 멈추지 못하게 하고 눈 감아주는 죄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상 3장 27절 이하에서 두 아들이 한날에 죽음을 맞이할 뿐만 아니라 모든 자녀들이 저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의 모든 가족들이 죽음을 당하게 된 것은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떠났기 때문은 맞지만 그 전에 그들이 먼저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규례를 무시한 채 자신들의 소견에 좋은 대로 마음대로 범죄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떠났던 것이 아니라 그들이 먼저 하나님을 무시하고 떠났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악 가운데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았던 엘리의 가족들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심판하지 않고 그냥 그들이 마음대로 숭숭장구하며 그렇게 살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상황인 것이지,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 엄히 벌하시는 지금의 상황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도리어 지금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할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즉각적으로 반응해야 할지를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고난과 시험이 찾아오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를 연단하심으로 불순물이 제거되어 정금과 같은 더 큰 믿음과 성숙한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고난과 시험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우리가 주의 복음을 전하거나 또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다 보면 그 과정 속에서 찾아오는 적지 않은 수고와 고난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고난과 시험은 우리가 잠시 동안만 당하는 그런 고난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할 만한 것들도 주시고 우리를 위해 항상 도우실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 고난으로 인해 우리가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결국 그 모든 고난들을 이겨낼 것이고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올려드리게 될 것이기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고난들에 참여하는 것에 도리어 기뻐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고난이 먼저 찾아오면 우리는 먼저 그 고난이 혹시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기 때문인지는 아닌지, 그래서 우리의 소견에 좋은 대로 마음대로 죄를 지으며 살고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우리가 좀 깨닫고 그 죄에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는 경고가 아닌지를 우리가 가장 먼저 살펴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엘리 제사장의 일가족의 모든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들었고 기억하게 될 우리들 모두는 앞으로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게 되면 우리의 삶을 가장 먼저 돌아보고 우리 안에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죄가 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진정한 회개를 통해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복된 인생을 살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래도 40년 동안 대제사장의 역할을 했던 엘리와 그의 며느리가 그래도 하나님께 의로운 사람인 것 같다고 오해를 하며 말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엘리가 전령에게 전장의 소식을 듣다가 결국 놀라서 일어나게 되는 순간이 바로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패하였다고 말할 때도 아니었고 아들들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도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4장 18절에 보면 그가 놀라 일어나다가 목이 부러져 죽게 된 결정적인 소식은, 듣게 된 소식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겼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였다고 말씀해 줬기 때문이죠. 그리고 13절에도 보면 그가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떨리는 마음으로 전쟁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1절과 22절을 보면 비나스의 아내도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고 말하는 이유를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두 번이나 반복해서 말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기 때문이라고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비나스의 아내와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점을 보면서 그들이 하나님께 의로운 사람으로 비춰지는 듯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들이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궤를 그들의 우상으로 만들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성물이 맞습니다. 그 안에는 모세가 받은 십계명 그 두 돌판과 만나 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지팡이가 들어있었고 지성소에서 있었던 언약궤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였으며 하나님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워 전쟁에 참여했던 여리고성의 전투를 좀 살펴보면 한 명의 전사자도 나오지 않고 여리고성을 그냥 7일 동안 도는 것만으로 이스라엘이 기적같이 승리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이유로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언약궤를 앞세워서 블레셋과의 전투를 지금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전투에서는 엘리의 두 아들을 포함해서 3만 명의 전사자가 나오면서 크게 패배를 하였고 언약궤마저도 그들에게 빼앗기는 수모를 겪게 된 것이죠. 도대체 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상징하는 가장 성스러운 언약궤를 앞세워서 전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패배를 하게 된 것일까요? 그 이유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어제 나누어 보았어야 할 사무엘상 4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좀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3만여 명의 전사자를 내며 패배한 오늘의 전투 이전에 사실은 이미 한 차례 블레셋과 아벡이라는 장소에서 전투를 치렀었습니다. 이때의 전투에서도 4천여 명의 전사자를 내며 이스라엘의 전쟁에서 패배를 했었죠. 그런데 전쟁에서 패한 이후에 장로들이 이제 모여서 전쟁의 패배의 원인을 찾는데 3절에 보니까 그 이유를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주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셨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신 이유를 자신들의 잘못을 돌아보고 자신들로부터 그 원인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그들이 그들의 잘못을 회개했어야 했는데 그들은 함께 하신다는 상징이 될 만한 눈에 보이는 그 언약궤를 가지고 와서 다시 한번 복수의 전쟁을 치르자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전쟁에서 패배하는 결과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죄악을 지금 경고로 알려주시고 전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맡겨드리고 순종하며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전쟁으로 나가기를 원하셨는데 그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그냥 눈에 보이는 그 언약궤를 우상과 같은 주술적인 의미로 의지하며 전쟁터로 가지고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전쟁의 승리는 언약궤가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느냐 아니냐의 문제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함락할 때의 언약궤와 지금 블레셋과의 전투에서의 언약궤가 물리적으로는 같은 것으로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눈에 보이는 어떤 사물이 있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간절하게 바라고 있고 또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뜻을 따라 순종하느냐에 따라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명심해야겠습니다. 언약궤가 머무르고 있는 실로에서 멋진 의자에 앉아 대제사장의 감투를 쓰고 있는 외적인 조건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역사하심을 간절히 바라며 뼈를 깎는 듯한 고통이 따를지라도 그 두 아들을 죄로부터 회개시키고 하나님께 돌이키기 위해 엘리는 죽을 힘을 다해 최선을 다했어야 했습니다. 그러한 뉘우침과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리 성스러운 언약궤였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멋진 옷을 입고 우리의 멋진 교회의 성전에 나와 예배를 드린다고 할지라도 우리 안에 회개가 없고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이 없는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우리는 스스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한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실상은 우리의 외적인 모습들, 심지어는 우리의 아름다운 성전을 우리의 우상으로 만들어 그것을 우리가 섬기고 있는지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복음을 전하기에 힘쓰고 여러 가지로 교회와 사회에 봉사를 하며 산다고 할지라도 그 안에 주님을 향한 진정한 마음이 없다면,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자신의 만족을 채우는 것과 또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기 위한 것이라면 그 모든 일들이 우리가 시급하게 지금 당장 멈춰야 할 우리들의 우상인지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언약궤가 진정한 언약궤가 되려면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역사하심이 있어야 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가 되려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야 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온전하게 이루기 위해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땅에서 우리가 치르게 될 모든 영적 전쟁에서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항상 머무르는 복된 인생을 우리가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우리들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죄와 타협하고 외적인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외식하는 삶을 우리가 혹시 살고 있지 않은지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는 은혜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오늘이 다 가기 전에, 더 늦기 전에 우리의 닫혀진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죄를 바라보며 회개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오늘을 우리 모두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 모든 가운데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품에 안아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우리 함께 기도하며 세상으로 나가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제약하며 오늘 우리가 회개해야 될 죄가 있다면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후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내일 모레 수요일 날 떠나게 될 남아공 선교 탐방 팀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기를 원합니다. 오랜 시간 기도하면서 준비한 이번 선교 탐방 팀들이 그곳에 가서 들어야 할 것들, 봐야 할 것들, 알아야 할 것들을 모두 다 보고 듣고 알아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와 함께 기쁨 가운데 나누며 우리 마음속에도 그곳에 우리들의 심장을 또 심을 수 있도록 우리 팀의 모든 팀원들 건강과 일정 위해서 우리들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2월 12일 날 목자, 목녀, 일일 영성 수련회 모든 목자, 목녀분들이 다 참석해서 새롭게 시작하는 공동체 목장에 우리가 또 힘을 쓸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교회 모든 목장들이 또 건강하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잘 세워질 수 있도록 그날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립 50주년을 위해서 많은 일들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팀들과 또 뒤에서 수고하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선교사님들과 특별히 남아공 김복음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육체적으로 또 마음으로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치유 중에 있고 회복 중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우리 세상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